이제 말씀드리셔서 알겠지만은 계속 이제 제가 부산에서 하면 고린도전서 5장을 또 이렇게 해가고 여기 오면 또 그 뒤에 거를 할 테니까 이제 제가 부산에서 설교할 때는 여기서 유튜브로 들으시고 또 오면 뭐 여기서 들으시면 되고. 4장 찾았지요? 교독.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외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저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 터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으며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같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본문이 길어서 3장 요약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설교해 보겠습니다. 뭐 언제 두 가지 아니냐면은 일단 두 가지를 전가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복음 맡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뭐다? 복음 맡은 자다. 복음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충성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태로 돼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복음을 맡겨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다? 충성된 것이다. 충성은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조용상 한 방에 죽어부는 게 아니고요. 신실함입니다. 복음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다? 신실함. 그래서 늘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하고 있는 거 이런 걸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맡겨준 자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 맡은 자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맡은 자가 늘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을 무시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판단, 뭐 그게 좋은 판단이든 안 좋은 판단이든 사람의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좋게 판단해줘도 그 판단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저건 뭐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5단이니 6단이니 해도 그 안 좋은 평가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또 실제로 판단한 만큼 상 주실 이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복음을 맡기고 상 주시고 진짜 판단하실 하나님 한 분만 딱 쳐다보고 신실하게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본문 5절까지 내용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6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뭐냐? 이 일에 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뭐라지? 아까 성도는 뭐 한 자다? 복음 맡은 자다. 복음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마라. 무시해라. 그 사람 판단한 것 때문에 내가 그대로 뭐 되지 않는다. 오직 내게 나를 판단하시고 상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상 주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라. 요 일에 본이 있다는 겁니다. 본보기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겠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읽은 본문하고 상관없이 대답을 낸 겁니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를 가지고 사람 평가에 신경 안 쓰고 맡겨준 일에 열심히 달려갔다 하고 자기와 아볼로를 가지고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왜 본을 보여주셨느냐? 음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한 짓이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고 교회가 복음 맡은 자인 줄 알고 자기 이름 높이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보인 본대로,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준 본대로 우리를 따라서 네 이름 높이는 데 매진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복음 받은 자는 복음 맡은 자인 줄 알고, 복음 받은 자는 복음 맡은 자인 줄 알고 상 주실 하나님 한 분 쳐다보고 그냥 복음에 수종드는 일에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해가 왔나? 뭐 다 안 왔으면 또 하다가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안 왔으면 다시 유튜브를 보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자. 1절 시작. 뭐 모든 사람이겠지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뭐로 여겨라? 두 가지로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라. 일꾼이 뭐고, 윤정아? 뭐?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수종자. 뭐라고? 하속, 일꾼, 수종자. 됐다 뭐. 히페르테스는 이건 뭐라 하지? 히페르라는 말이 이제 뭐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 언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노젓는 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래서 뭐 하는 자? 노젓는 자.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젓는 자를 히페르테스라 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뭐로 여겨주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 할 때 그 일꾼이 히페르테스인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젓는 자로 여겨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배 밑창에서 노젓는 자는 일꾼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노예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근데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노예가 하는 게 뭐냐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젓는 일입니다. 만약에 일꾼이 모자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들을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배 밑창에서 노졌다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에 가깝겠어? 그 백정.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노예들을 히페르테스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여겨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가장 비천한 종으로 여겨주라. 그래서 바울을 크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복음이겠지요. 복음을 맡은 자로 여겨주라. 복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창시자라면 나는 바울에게라고 바울을 높이겠지만은 바울은 복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뭐한 자일 뿐이다? 맡은 자일 뿐이다. 맡은 자는 뭐야?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는 여러분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노모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들어봤지? 청지기를 오이코모노스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뭐한 자다? 맡은 자다. 청지기가 마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데에 가서 나누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주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죠. 모든 복음 받은 자는 복음 맡은 자이다. 예,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모든 복음 받은 자들은 복음을 맡은 자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또 뭐하도록?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도록. 2절 시작. 시작. 맡은 자는 아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자라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구한다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인데 제테오 맞지?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한다는 뜻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구되어지는 것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제테오 요구하다는 말인데 구하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는 전혀 그런 뜻 아니고요. 맡은 자에게 뭐 되어지는 것? 수동태로 써서 요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맡겼을까 아이가? 맡기신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 쪽에는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은 자는 다 복음을 맡은 자다 있지요. 복음 맡은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맡기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충성을 특히 남자들이 충성을 아는 것 같은데 충성을 모릅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야 니 지금 졸라한다니 한 번 더 눈이 깊이 내려가면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최생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충성이 한 방에 죽어부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뭐요? 피스토스. 신실 피스토스. 피스토스. 피스토스는요 예, 뭐 말한 것처럼 신실이란 말입니다. 뭐요? 신실이 뭐야?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늘 그 일을 하는 거. 반대말이 뭐겠어? 헷가닥. 내가 보기에 충성 반대말은요 헷가닥입니다. 헷가닥. 옛날에 저희 교회 처음에 저 부산 생명수교회 처음에 막 개척했을 때 변옥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막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막 너무 좋아요. 막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왔습니다. 그래서 FBI 보내봤습니다. 전도사님들 야 저거 왜 안 왔나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왜요?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요.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헷가닥이다. 충성받는 말이다. 방금까지 막 죽고 싶다 해놓고 이제는 뭐 그냥 하나님 밉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나 없겠나? 예. 하나님 복음을 맡겼는데 횟가닥 지 기분에 따라서 횟가닥거리는 것들을 쓸 수 있겠나 없겠나? 아니 입장 바꿔놓고 네가 하나님이면 쓰겠나 그거? 아니 자 마음 잃는다고 불안해가지고 쓰겠나? 오늘은 저거 괜찮나 상태가? 그래서 맡기신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고 복음을 맡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씨 심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성실하게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그냥 꾸준하게 물 주고. 저는 이제 개척도 했지만은 뭐 물을 주는 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정체성을 봤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결같이 물 주고. 저는 이제 제일 즐거운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일 괴로운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야?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어째 이런 걸 맡아서 하지? 감사도 되고. 또 한편으로 막 준비하다가 진짜 구역질 나가 토하려 하고. 그래서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분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 이 일을 함에 충성 때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이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는 누가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지요. 다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또 바울을 평가하겠지요. 판단이니까 평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나름 바울을 평가하고 또 외부 사람들도 나름 바울을 평가할 거 아닌가 봐요. 여러분 사명자가 돼서 달려가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좋은 평가를 받든 안 좋은 평가를 받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너희에게는 겠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파도 있고 또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바울파는 여러분 바울을 좋게 평가했겠나 안 좋게 평가했겠나? 좋게 평가했겠지.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개척한 교회가 몇 개야? 아이고 손가락이 모자라네. 수백 수천 개를 개척하고 그 와중에도 성경 쓰시고 또 깊이가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나 가르침이요 예수님보다 더 깊다. 신학을 한 사람은 다 동의할 겁니다. 아까 누가 목사님 있었다 안 했나? 세 가족이야. 목사님 손 들어보소. 어디서 뵌 목사님이네? 내 본 적 있지요? 처음 봐나 오늘? 내 혼자 소설 썼나? 목사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깊은 것 같아? 바울의 가르침이 더 깊은 것 같아? 인간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스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교회론이나 기독론 이런 것들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가 막 짜다실이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서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와 이게 인간이 물론 뭐 성령의 감동으로 썼겠지만 그런 거 배제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바울의 가르침이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개척 많이 수백 수천 개 했지. 그 와중에 성경 쓰셨지. 썼는데 또 그게 깊이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파 사람들은 바울을 좋게 평가했을 거고 아볼로파 사람들은 약간 뺐다가 평가했겠지요. 뭐 깊으면 많어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바울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어눌렸던 것 같습니다. 야, 뭐 가르침이 깊으면 뭐하면 말을 잘 못하 이랬었는데 뭐하냐, 아볼로 봐라, 말 잘하지 뭐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사역하고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뭘 받도록 돼 있습니까? 판단을 받도록 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런 사람은 야, 그 사람이 뭐 사도가? 그 이단 아이가? 이래 찾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사도에 안 들어가니까. 12사도에 안 들어가는데 지가 사도라 했다면 그 이단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가, 그 사람이 이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안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지보면 뭐 2다인이 3다인이 뭐 그것 기본입니다. 기본. 10몇 년 전부터 들어서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막 진짜 언짢았습니다. 뭐를 나를 이단이라고, 야 네가 내를 아냐 이래가지고 막 댓글을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맙다. 나도 모르는 나를 가르쳐줘서 고맙다. 또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뭘 받도록 돼 있습니까? 사역자는 판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판단이든 안 좋은 판단이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비교급으로 쓰였는데 최상급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은 영향을 이것만큼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거의 자기는 그냥 nothing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평가 좋아도 nothing이고 안 좋아도 nothing이다. 똥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 뒷절하고 연결해 가보면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뭐 무죄함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로서, 복음 맡은 자로서 자기는 자기를 평가할 때에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죄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있지요. 사역자로서 자기는 예를 들어서 심어야 될 때에 심고, 더 닦아야 될 때에 한 터 안 닦고,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정확하게 복음의 틀을 닦고, 사역할 때 농땡이 안 치고, 자기 양심상 봐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자기는 자기 평가도 크게 안 여깁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자책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지 못한다?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 여기서 어렵다 하심도 뭐 칭이나 뭐 예를 들어 구원에 관계된 예수 믿고 어렵다 하면 이 어렵다가 아닙니다. 옳다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야, 니 진짜 사역 잘했다. 내가 좋은 사역자라고 자기를 평가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한다고 해서 주님이 실제로 내를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평가했다 해도 주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주님 앞에 옳다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누구다?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이 사역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까?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서 4장 12절. 아예 막 성경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저 화면만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야, 좀 찔리지? 이거 없나 성경? 아이고야, 이 아줌매 오늘 깜빡했다.
내 성경이라도 주고 싶다 참. 찾았네. 읽어봐.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뭐다? 오직 한 분이시다. 입법자는 법을 정한 분이지요. 법을 정하신 분. 그 다음에 재판자는 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최종 판결하시는 분이지요. 이 두 분이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법을 만든 분이 재판자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했다 치십시다. 그 사람이 내가 죽었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내 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도 아닙니다. 걸마도 나중에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이건 뭐야? 월권이다. 입법자가 재판자이시다. 바울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평가를 크게 여길 필요가 없고 내가 나를 향한 평가도 사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내가 나를 좋게 평가했다 해서 내가 상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는 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역자인 줄 알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인 줄 알고 헷가닥거리지 말고 이 일을 쭉 감당하되 함에 있어서 뭘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지 마라. 좋게 평가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을 더 받는 것 아니요. 안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를 재판하고 판단하실 이는 입법자이신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법대로 했으면 법대로 입법자 앞에서 법대로 했으면 그 법대로 한 것이 재판자가 되신다. 입법자가 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사역이 있다 없다 말이 많잖아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 하고. 나는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없다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끼고 있다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을 좋아할 끼고 거기에 신경 쓸 게 뭐 있냐. 입법자가 뭐라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놈이 아니라 입법자가 뭐라 했는지를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입법자가 뭐라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입법자가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그분이 재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평가할 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까지. 이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카이로스의 때는 뭐라 하지? 정해진 때. 어떤 누가 봐도 딱 알고 있는 정해진 때. 그래서 이 때가 이르는 것은 저 뒤에 나오는 예수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 맞니 틀리니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겁니다. 네가 재판자도 아닌데 네도 재판받아야 될 놈이 왜 남을 평가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사소한 그냥 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베리아 김기동 목사 옛날에 이나이가 소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가면 지금은 전혀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옛날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조용기 목사 이다이다 한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요. 나이가 좀 한 50 넘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조영기 목사 뭐 보편적인 장로교회는 다 이다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외국에 가면 더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 어릴 때부터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가면요, 이분이 오면 거의 국빈 대접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뭘 하지? 이렇게 전부 때마다 전부 다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데이비드 조지요. 데이비드 조, 예, 웰컴 데이비드 조. 뭐 계속 그런 게 그냥 도시 하나의 도배질이 될 정도로, 수도의 도배질이 될 정도로 조영기 목사는 진짜 외국에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아무도 그 사람 이다이다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베리아 김기동도 이다이다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베리아 김기동 이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기회가 있었냐면 기회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냥 앉아서 생각하다가 근데 내가 이게 정확한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뭐 설교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베리아 김기동이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신노입니다. 전설에 의한 기신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살에 죽을 놈이 50살을 사고로 죽었으면 50년 동안 이제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틀렸지요. 여러분, 귀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지요. 근데 잘못됐다는 건 압니다. 근데 그냥 내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냥 쉽게 들으십시오. 귀신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단이다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귀신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람 이단이라고 해도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병 뒤에 100% 귀신이 있다. 감기고 뭐고 다 귀신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교단은 병 뒤에 한 20-30% 귀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20-30% 있을 수 있다에 비해서 100%가 예를 들어서 답이 80%라면 어디가 더 답에 근접해? 100% 귀신 있는 게 훨씬 더 답에 근접하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뭐 딱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귀신론을 가지고 이다이다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서 이단에 정의하는 기준이 귀신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신성, 그 다음에 뭐 삼위일체 부인, 천국 지옥 부인, 뭐 이런 큼직큼직한 몇 개의 그 성경이 말하는 이단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조금만 사람이 뜨고 뭐 유명해지면 다 이다이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 생각이 드는 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입법자도 아니고 나도 재판자도 아니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긍휼을 구해야 될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인데 내가 거기 그 재판자 자리에 앉아가 절마는 2다이니 절마는 3다이니 절마는 4다이니 이렇게 할 자가 아니구나라는 내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사람을 잘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런 거는 뭐 그렇지만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단에 막 오르락 내리락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인터콥,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좀 사역 잘해서 막 뜨는데 다락방, 또 뭐 있을 수 있어. 변성우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함부로 평가하는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잘했다고? 잘했군. 고맙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곧 이때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봤을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즉 예수가 재림하시면 예수는
예수가 아들의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했으니까 예수는 재판권이 있어 없어? 있어. 예수는 전지하시니까 정확하게 사람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정확한 판단, 그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이런 것들도 계산해서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가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떤 사역자다고 평가해. 너는 해의 영광을 받을 자, 너는 달의 영광을 받을 자, 너는 별의 영광을 받을 자, 너는 별 중에서도 열로 나눈다면 절반의 영광을 받을 자, 이렇게 평가해 줄 때 그 평가를 따라 아버지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영광과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영역을 지도 판단받아야 될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놈이 그 의자에 앉은 놈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 직업을 구했습니다. 직업을 구했는데 내가 어디에 대법원 이 뭐야 이거 청소하는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대법원실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막 청소하다 말고 그 다음에 오락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나? 그 여러분 뭐야? 월권이다 월권. 그래서 복음 맡은 자는 충성을 요구하신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의 평가 똥으로 생각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라. 오직 나를 똑바로 평가해 주시고 상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 평가 바라보고 뛰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는 이 일에 뭐가 있다? 본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맡은 자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 사람 평가 크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일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본이 있다는 거예요. 본이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를 가지고 이 일에 본을 보여줬느냐? 고린도 교회가 엄한 짓 하지 않고 오바질 하지 않고 우리를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라인 만들어가 그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큰실로 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이나 잘 감당해라. 뭔 짓 하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겁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이거는 이제 이 일을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 1절에서 5절 일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충성함에 있어서 남의 판단 너무 크게 여기지 마라. 그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판단하고 상 주실 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일이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 한 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충성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상 주실 일만 바라보고 잘 달려간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본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아니 3장에서. 어디에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밭에 비유했을 때는 나는 개척자로서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뭐 주는 자로? 물을 주는 자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집에 비유했을 때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뭐를 닦았고? 틀을 닦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집을 세우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세운 사람이다 하고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왜 바울과 아볼로를 본을 보였느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기록된 말씀은 구약 말씀이 아닙니다. 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기록된 말씀은 구약 인용이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앞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기가 한 말이라고. 이 기록된 말씀, 즉 예를 들어서 복음 맡은 자는 자기가 사도적인 사람이면 심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사적인 사람이면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물 주고 집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거고,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본을 보였느냐? 기록된 말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오바질하지 말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바질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흘려야 될 뭔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 맡은 자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흘리진 않고 그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난 바울파, 아볼로파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라인이거든. 라인 만들어가 자기가 그 안에 있어야 자기가 커지는 거야. 실제로 바울 높이려고 한 것도 아니야. 바울파라에서 그 안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자기가 커지려고 한 거야. 이게 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오바질이지 뭐야. 야, 오바질 하지 말라고 내가 바울과 아볼로 가지고 본을 보인 기다. 내 따라오나, 내 따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해서 자기 세력 키우려 하지 말고, 복음 받은 자는 복음 맡은 자인 줄 알고, 이 일에 함에 있어서 충성돼야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판단 크게 여기지 말고, 지 판단도 크게 여기지 말고, 오직 판단하고 상주 실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어. 이 일에 집중하고 달려가라. 왜 그래야 되나? 내가 모델이다. 아볼로가 모델이었다. 엄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 하나님 맡겨준 그 일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자기를 높이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회사를 차려라. 그 월급 주면 사람들 다 높여준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은 제쳐놓고 서로 대적하고 높아지려고, 교만이 높아지는 거 아이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봐봐.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복음은 감당 안 하고, 복음 청지기로서의 어떤 복음을 나누는 삶을 안 사고 자기를 높이고 오바질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두 번째 질문,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세 번째 질문,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않는 자 같이 자랑하느냐? 야,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뭐냐? 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줬냐? 이 구별은 여러분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는 가장 음란한 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음란한 고린도 사람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즘도 고린도, 저 뒤에 집사님, 그래, 지금 방금 눈 뜬 집사님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안경. 예. 아니, 왜 엄한 사람이 손을 들어? 당신 눈 빠락 뜨고 있더만. 예, 와인색.
여러분 고린도에 여행을 가시거든 부모님 모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은 고린도 여행 갈 때 꼭 가려면 너희끼리 가고 부모님들도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가시려면 너희끼리 가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와 고린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뭐 19금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막 진짜 섹스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기를 부각시켰습니다. 거의 작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섹스 달력도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줄줄이 줄 서가지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그런 게 돌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한 고린도입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누가 너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었느냐?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시고 너희를 부르실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을 마구마구 부어서 너희는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니냐? 네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고 파. 그래가지고 스스로 성도가 됐냐? 그 다음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있는 것들이 뭐야? 언변의 은사, 말 잘하는 은사, 그 다음에 성경 지식 많은 거, 그 다음에 복음이 풍성하게 된 거. 1년 6개월 동안 다른 도시하고 달리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이 풍성한 거, 은사가 모든 교회보다 다양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1대가 바울인 거, 2대가 아볼로인 거.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이게 네게 있는 것인데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야, 그게 네 공로냐? 하나님이 다 네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니냐? 1장 4절부터 보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 아니냐? 그러면 받은 것인데 받았다면 어찌 받지 아니한 놈처럼 자기를 자랑하느냐? 주신 자를 자랑하고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성전하느냐? 여러분 은근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같은 라인의 사역자끼리 힘겨루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그런 사람 하나 봤습니다. 진짜 허파디비지더만. 허파디비지지. 그 내가 이렇게 허파디비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겠나 마음이야. 자식들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마음이 아파? 그렇죠. 8절 한번 보십니다. 8절 시작. 이 봐봐라. 너희가 배부른데 갑자기 내 배가 생각나네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이미 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 노릇하는 거 이거 여러분 성도가 언제 받아야 될 겁니까?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뭐한 결과로? 쇠가 빠지게 복음의 수종 들고 구속사의 수종 든 결과로 뭐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구속사의 수종 들고 복음의 수종 든 결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있어. 교회에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 왜? 주님이 해라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너희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했다는 겁니까? 자기 높이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 나와 이 일에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본 따라온 게 아니고 너희 높이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우리 없이도 이미 왕노릇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이 원하노라가 뭐야? 오펠론. 잘 들어봐요. 오펠론 뜻이 뭐야? 내가 해야 하다. 오저런 뭐 소망하다. 오펠론은요, 간절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권위 있는 어떤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왕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간절한 희망과 소망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 우리와 봐봐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여기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해서 진짜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으련만. 좋으련만 이 말은요, 이렇게 쭉 가면 너희는 천국에 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가 없단 말이가.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 왜냐하면 틀을 닦아 놓은 자가 나중에 그 위에 집을 세울 건데 금, 은, 보석으로, 즉 진짜 좋은 하나의 말씀으로 집을 세웠으면 불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집이 타지 않음으로 상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지푸라기나 이 세상 지혜나 이런 걸로 성공신학으로 가르쳤으면 나무 풀집으로 집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서 불의 공력을 썰고 지나갈 때에 너희가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는 것 같으리라가 이게 3장 내용 아이가. 너희는 왕노릇은 고사하고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 놈들이다. 이대로 간다면. 왜? 아니 내가 틀을 닦았으면 거기에 좋은 집을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흘리려고 해야 될 놈들이 자기 높이는 데 집중해 가지고 천국에서 받아야 될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 아야, 그게 뭔 교회냐. 바울이 자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나는 자기가 복음으로 나간 교회잖아. 자기가 전도한 교회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니네들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로 왕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이 말은 안 될 놈이다 말입니다. 왕 못 될 놈이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놈이다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여러분,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9절부터 13절의 결과입니다. 다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면 그거는 뭐의 결과라고? 9절부터 13절의 결과라고. 아멘. No cross, no crown.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무슨 크라운, 무슨 면류관이 있어? 십자가의 연장선상이 크라운, 면류관인 겁니다. 구절을 보면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사도잖아요. 바울은 사도질하면서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사도인
바울 뭐 우리를 겠지만 아볼로를 집어넣었지만 내 이상 쥐약이 아이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끈트머리에 두셨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도질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나? 왜 이 세상 미말에 두었어? 끈트머리는 옛날 성경에는 저 세상 미말에 제일 끈트머리에 두었다는 말이다. 누구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과 달리 제일 세상 미말에 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이라면 뭐 생각나는 게 없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 문화권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사형이 결정되면 그냥 직이 뿌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를 좀 보고 이게 죽일 놈입니다. 이 상태를 보고 이 싸움 좀 하겠는데 가슴 좀 내밀어라. 야, 이 펌핑도 좀 되고 근육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금투사하고 붙입니다. 이 싸움 좀 잘하겠는데 가슴 좀 내밀어라. 이런 건 사자하고 붙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즉 사형수들은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금투사들, 글래디에이터, 금수사들하고 붙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또 사자밥이 되기도 사자의 그래서 살아남으면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래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만인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질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 저 미말에 밀어놨다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도고 자기가 든 생각이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세계라고 되어 있지만 코스모스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돼야 되고요. 세계 곳이 아니라 원어에는 세계와 뭐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와 천사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요. 카이가 쓰였습니다. 됐지요? 그 세계와 천사,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 아까 내가 금투사들이 다 까고 싸움을 붙이고 사자하고 싸움을 붙여서 로마 시민들이 다 보게 이러면 영화에서 그런 거 자주 봤잖아요.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종교가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호락호락 안 받았을까 이가? 야! 네가 뭔데 이상한 종교를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성질급한 O형 B형이 이걸 때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 일고 이래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터지는 걸 구경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또 재판장에 넘어가면 거기서 두드려 맞는 거를 온 아고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구경하고 왜 지금 무슨 짓이 있대? 몰라 뭐 야수교를 전했다 하던가 여수교를 전했다 하던가 그렇다 하대. 여수교가 뭐야? 몰라 나도 서양 귀신이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는 그냥 온 세상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사도질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입니다. 면류관은 야 그 결과로 얻는 기다 야. 요즘 사람들은요 교활해가지고 요즘 예수제이들은 교활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안 드러낸다. 어디 불신자 모임에 가면 십자가 뗀다. 그 타고 다니면 크리스찬이세 이렇게 할까 봐서. 그럼 뭐 포도주를 한 잔 마시나 뭐를 하나?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여당당 여자가 당당해 나라가 섰는데 뭐 그냥 그 십자가 다른 것 때문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택시 기사다 앞에 십자가 안 단다. 달면 손님들이 막 기사 교회 다니는가 봐.
그러고 뭐 무시할까 봐서. 그럼 할 말도 못하고, 야야, 천국의 영광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 멸시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멸시받은 결과가 천국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말은 안 된다. 너 지금 사는 삶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면류관 씌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자기를 사형이 결정된 죄수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여태까지 살면서 바울이 제일 많이 겪은 것은 자기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 좋은 천사든 안 좋은 천사든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좀 많은 새끼냐고 그러고 두드려 맞고.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너희는 대조하고 있지요. 어째 이래 다른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어리석고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반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여러분 3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처럼 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해서 그 나름대로 라인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돋보이고 크게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세상 지혜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은 분은 알겠지만 이건 무슨 지혜라고? 세상 지혜다. 박과장 라인 타고 뭐 타고. 여러분 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들도 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경규 씨는 강호동이 땡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땡겼는데 늘 생각이 안 나. 아니 엄청 유명한 사람을, 경상도 사람을 하나 더 땡겼습니다. 그래서 강호동 옛날에 이 뭐라지 이거 뭐야? 방금 내가 누구 이야기했어? 이경규 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탁 뭐야 그거? 탁재훈 라인이 있습니다. 어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 라인 땡겨가지고, 그래서 탁재훈 안에 있으면 자기도 따라가는 거야. 탁재훈이가 봤을 때는 얘들이 자기 세력인 거야. 이거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높아진 걸,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은 자기를 높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리석다는 말은 반대입니다. 자기는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복음 때문에 계속 낮아졌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졌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점점 더 높아지냐. 이해가 왔지요? 우리는 어디에 가도 욕 들어먹고 약하고 쓰레기처럼 느껴지는데 너희는 어째 이래 강하냐? 지 세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누가 시비 걸어도 그 안에서 강력한 거야 이거야. 그 다음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에이? 아니 봐봐. 처음에 너희는 뭐 먼저 나오고 우리는 나중 나오고, 너희는 먼저 나오고 우리는 나중 나오다 갑자기 너희가 먼저 집어넣어놨잖아.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비천이 뭔지 뒷절에서 설명하려고 순서를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느껴봐. 그럼 비천이 뭐냐? 바로 이 시각까지, 처음 사도가 되고 나서 지금 이 시각까지 수십 년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이 세계는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먹을 걸 못 먹고 줄이고, 마실 거 안 주니까 목마르고, 그 다음에 헐벗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속옷만 입혀가지고 겨울에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질 때에 얼어 죽이려고. 그 다음에 매 맞으면, 이 매 맞고가 뭐야? 콜라피조. 콜라피조가 뭐야? 주먹으로 치다 때리다. 콜라피조는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는 걸 말합니다.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정처가 없고, 오늘 여기 가서 복음 전하러 하면 가야 되고, 또 여기서 핍박받으면 저리로 가야 되고, 정처 없이 살았다. 이 결과가 면류관이다. 나? 이 삶의 결과가 면류관이다. 나? 주님이 오셨을 때 숨은 동기와 이걸 보고 너는 해의 영광이다 이래 한다. 나? 뭐 교회에서 지 세력 만들어가 지 높아지려고 지랄하다가 뒤졌더니 천국에 가서 면류관 썼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라. 그렇게 살아보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삶의 연장승산이다. 네가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 흘린 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았으면, 그 일을 하면서 낮아졌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진 결과로 높아질 것이요. 너희가 너희를 높이고 살았다면, 복음하고 상관없이 너희를 높이고 살았다면 너희가 낮추어질 것이요. 연장선상이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주먹으로 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12절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여. 여러분,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역자들은 살해받는 게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너희가 어디에 가도 합당한 집, 준비해 놓은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동네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면서 주는 거 받고 먹고, 그러면 거기서 뭘 죽어도 또 그걸 받고 그러면서 살아라. 일꾼이 제 먹는 거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거를 바울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일꾼이 자기 싹 받는 것이 당연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에 가까웠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데 가가지고 내가 내 사례 챙겨주라 하면 얘들은 믿음이 어리니까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자기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그리스도 누구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그 텐트 만드는 사장집이거든. 거기에 취업해가 그걸 또 전도해 본네. 바울은 그 사이를 못 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그 사람 또 전도해가 동력자로 만들어 본네. 어쨌든 그 집에서 일하면서 자기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다 비슷한 말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한 적 뭐하고? 뭐부터 해야 되노? 축복부터 했네. 축복하고. 모욕하면 뭐라? 이 방금 뭐라 했노? 이래 안 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그 뒤에 또 같은 말이다. 13절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면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는 믿으셔야 된다고 근면하고. 에이씨, 네 아이면 뭐 복음 전할 데가 없는 줄 아나. 가는 집에 한 대 맞고 가라. 그러면서 다른 데 안 갚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이 쓰레기를 이야기한다. 야, 바울은 자기가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살았다. 그리고 만물의 모든 것에 찌꺼기 취급을 받았다. 그 결과가 뭐야? 면류관이다.
근데 네 나이 만들어가 네 세력 키우고 네 자랑하고 네 교만에 빠져 산 놈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겠냐? 나는 너를 전도하고 개척한 자로서 했으면 좋으련만 이 마음이 있다. 되겠냐? 우리 어째 살았는지 이야기해 줄까? 나는 사도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사형이 결정된 사람처럼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로 살았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을은 9절부터 13절까지 자기가 이때까지 한 말, 이것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할 요량으로 부끄럽게 할 목적으로 이거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거 너 쪽팔리라고 한 말 아니다. 너 부끄러워서 한 말 아니다. 또 내 자랑하려고 한 말도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지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 자기가 영적으로 전도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으로 생각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건면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건면해 안 나오지만 16절에 보면 바울이 요 말을 통해서 건면하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슬쩍 야 한번 넘겨봐.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했으니까 아까 건면하려고 이 말,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건면하려고 했다 했잖아. 근데 뭘 건면하려고 했는지는 안 썼잖아. 16절에 보면 그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나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뭐 이거 있잖아요. 야 진짜 높아지고 싶냐? 낮아 가서 섬겨라야. 낮은 자리에 가서 복음과 더불어 섬겨라야.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듣는데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모습이 딱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기분이 위태위태하면 삶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비방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너희가 내가 낳은 새끼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 입 바른 소리는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요즘은 키 긁어주는 소리 안 하면 갑부입니다. 갑부라고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건 쉬운 줄 아나. 다시 14절로 가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9절에서 13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기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뭔가 건면해주고 싶어서 쓰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건면을 알잖아요. 방금 들어서 본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예를 들어서 너희는 복음을 흘려야 될 복음 맡은 자다. 복음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마게 여기지 말고, 크게 여기지 말고,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상 받는 게 아니니까 크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님이 판단하실 줄 믿고 주님이 상 주실 걸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 일에 본이 있다이지요. 나와 바울로, 나와 아볼로다. 내가 9절에서 13절에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게 아니다. 목적이 잘못됐다.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개척한 부모다. 내가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그 다음 하나 더 있다면 권면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뭔가 권할 말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그게 뭐냐? 나 본받아라. 우리 본받아라.
삶을 바꿔라. 여러분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정희가? 그렇죠. 언제 봐도 박정희죠. 권사님, 세월 빠르지야. 세월 빠르지야. 어떤 놈이 나한테 문자 왔는데, 와 목사님 40대가 되니까 세월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한 10년 더 살아봐라. 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세월도 아니다. 야, 나무늘보다야. 와, 뭐 이제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또 나무늘보입니다, 여러분. 하루 단위로 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한 주간 단위로 가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한 달 단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죽는 기다야. 그럼 우리가 소가인밖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야. 여러분 봐봐라이. 영원한 것과 관계되지 않는 삶에 집중하는 놈은 어리석은 놈이다. 다시 봐봐라이. 이걸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저도 여러분 뭐 운동해야 되면 하고 또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봐요. 세월이 빨리 가잖아. 그럼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 여자는 나이 가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이태호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이태호 집사가 모가지를 봐야 여자는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찍어 발라도 이거는 커버가 안 되니까 모가지를 보면 대충 나온다 했습니다. 그 외에는 막 셀이 화장을 해놓고 지가 늙었는지 젊은지도 잘 몰라. 지도 잘 몰라. 벗겼을 때가 네 모습이다. 옷 벗긴 걸 이야기하는 거 껍데기 화장 벗겼을 때가 네 모습이다. 근데 그러다가 죽는다. 그럼 내가 보기에 지혜는 뭐냐면 영원 세계하고 관계되지 않는 삶에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영원 세계하고 관계된 일에 집중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다. 한 20번 말하고 싶다. 영원 세계하고 관계된 짓을 하지 않고 사는 것들은 그냥 거의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다. 여러분 영원 세계에 관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한번 넘겨볼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일만 스승이 있어야 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네 애비다 말이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말. 내가 네 애비다 이 새끼야. 내가 너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쓴 게 아니다. 내가 네 애비다. 애비가 왜 새끼가 부끄러워하기를 원하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많다 할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만이라는 말은 만 명의 선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많은 선생이 있다는 말이다. 스승이 뭐야?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경상도 사람들 별로 안 좋다 할 때 파이다 이란다. 파이다 고고스. 고고장은 별로 안 좋다는 말인가? 뭐야 이게?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가 뜻이 뭐야? 소년 보호자, 가정교사, 몽학 선생. 예. 여러분 파이다 고고스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다. 4장 23절인지 3장 24절인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장 24절이죠. 거기에 보면 뭐로 되어 있다고?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다. 몽학 선생은 뭐냐면 파이다 고고스가 뭐냐면 종들 중에서 좀 똑똑한 종들. 종이야. 근데 학문을 알아. 헬라어를 알아. 똑똑해. 아니면 히브리어를 알아. 똑똑해.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서 학교 가기 전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살에 학교를 간다 치자. 학교 가기 전까지 유치원 교사 하듯이 가정교사 토너를 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근데 종이기 때문에 때릴 권이 있어. 이 파이다 고고스한테는 뭔 권을 준다고? 자식을 혼내고 때릴 수 있는 체벌권을 줬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상황이 체벌할 수 있겠나 없겠나? 내가 얘 파이다 고고스야. 우리 주인 아들놈이야. 내가 막 계속 어릴 때부터 팼어. 야 이 새끼야, 대가리에 뭘 집어넣고 살아? 빡대가리야? 뭐 그러고 계속 때렸어. 얘가 나중에 여러분 컸어. 그럼 내 가만히 놔두겠나? 네 지금 내를 가만히 놔둘 생각이가? 그러면 내가 보복당하잖아. 얘가 대가리가 커졌을 때 금방 크거든. 금방 큰다. 얘가 이름이 원지이다. 이 성이 임씨입니다. 맞지? 임원진. 그래서 얘는 교회에서 임원진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다. 근데 내가 얘를 빵 살 때부터 봤다. 금방 큰다. 같이 동력하고 있잖아. 나는 설교하고 있고 얘는 찬양하고 있고. 이래 될 줄 내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우리 아들 어떨 때 동력자가 돼 있다. 우리 딸 어떨 때는 내 상담하려 한다. 아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아빠 온영이 좀 봐라. 아빠는 사형감이다 그냥. 아니 딸년이 지가 상담 선생이 내가 내를 가르치려한다. 죽겠다. 얘가 내가 주인 아들인데 체벌권이 있다 해서 때리나 못 때리나? 때리면 보복당할까 봐서 못 때리고요. 그 다음 실제로 내 새끼가 아니니까 대충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교사는 쎄 빌렸다는 말이다. 일만 써서 이런 교회 안에도 이런 선생들은 천지 깔렸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선생들은 그냥 깔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꼭 복음을 전해서 안 나왔더라도 진짜 애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애미의 영이 있어서 자식을 거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울은 부끄럽게 하려고 9절에서 13절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애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기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기다. 교회에서 라인 만들어 가지고 네 교만을 펼치려고 교회 다니지 마라. 그냥 복음을 흘림에 있어서 그냥 찌꺼기다 생각하고 쓰레기다 생각하고 낮아져라. 그 결과가 왕노릇이다. 이거 얼마나 산다고? 이거 얼마나 더 산다고? 이미 반환점 돌아온 사람이 여기 절반 이상이다. 나는 시계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일자. 이 시계가 미친놈처럼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한 사람이 개념이 없어. 만약에 시계가 좀 길어도 저 끝까지 절에 가 있고 그 다음 산만큼 이렇게 간다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럼 저기 80 딱 찍고 진짜 이렇게 간다면 나중에 진짜 돈이 생겨서 사업에서 망하도 상관없으면 그런 시계 몇 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정신 차릴 인간들이 많을 기다. 하든지 적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가 디아투토, 디아는 뭐뭐 때문에, 투토는 이것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요것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 본받겠습니까? 안 본받겠습니까? 그 들을 때는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산 가운데는 안 본받는다. 그 왠 줄 아나? 사람은 살던 대로 산다. 사람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확 뒤집는 인간이 그 진짜 초인적인 힘이 아닌 사람은 살던 대로 산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살던 거 적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면서 말로만 해가지고 안 산다는 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진짜 애기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신실하게 생각하는 디모데를 파송해 준다. 야, 네 고린도 좀 가라. 그걸 내가 왜 가요?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야, 그것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천국 가면 야 부끄러운 건 받는다. 걔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친 거 그거가 좀 가르쳐라. 왜 바울하고 디모데는 가르침이 똑같거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라고 되지 행사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르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는 게 인지기능이라면 바울이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게 있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가르침으로 디모데가 가서 가르칠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바울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반대파들. 뭐 바울 이단 아이가, 바울이 사도가 12사도에도 안 들어가잖아. 늘 이렇게까지 시비 걸던 것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그 봐라, 디모데 보낸다 않거나. 바울은 안 온다. 왜? 9장에 보면 사도권 문제로 바울이 변명하잖아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1은 6분의 1, 5분의 1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고 여기로 와? 안 온다. 이래 생각하고 마음껏 교만하는 자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뒤켜봐 19절. 디모데 보내는 것은 주께서 허락을 안 해서 디모데 보내는 기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많이 오해합니다. 바울이 가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뭘 알아보겠다고?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그 능력을 알아보는 것은 뭐 은사의 강함을 알아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만 잘할 수 있습니다. 좀 준비하면 철학 섞고 이래가지고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 이거는 사실 능력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세 종류 설교가 있다고 생각한다. 듣지도 안 하는 설교 1번. 2번 듣기는 한다. 듣기는 하는 설교. 3번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 사람을 바꾸어내는 설교. 이거는요 진짜 지 영혼이 갈려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 3번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이다. 지금 바울이 말한. 그래서 네 불이 더 세냐 내 불이 더 세냐, 그 모세가 그 바로의 술계약하고 불싸움하고 막 은사 대결하는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진짜 그들이 지도자라면 그들이 속한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갔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느껴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만 잘한다고 해서 교사나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디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 지도자 밑에 진짜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 밑에 있으면 좋은 쪽으로 삶이 바뀌는 거. 이게 있어야 진짜 좋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삶은 안 바뀌고 계속 막 그냥 말만 뻔질이하게 하고 뻔질이한 말만 계속 듣고 있는 이런 관계라면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한 놈들 내가 찾아가 가지고 그 교회가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지 안 바뀌어가는지를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은 허락을 안 해서 안 가고 디모데 보내는데 주께서 허락하면 속히 간다. 좋은 지도자인지 안 좋은 지도자인지 자기에게 소속된, 그때는 건물교회가 없었거든. 가정교회거든. 에? 그러면 그 가정교회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네 말을 듣고 좋은 쪽으로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를 보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으로 고린도 교회 1장에서 4장까지 분쟁 문제의 결론으로 뭘 하냐, 내가 너에게 가나 안 가나가 아니고 갈 건데 갔을 때에 매를 갖고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함을 갖고 나아갈까, 그걸 물어봅니다. 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다 사랑과 온유 이래 할까 아이가? 그러면 뭐 해라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뀌어야 내가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겠냐? 교회는 지 라인 만드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복음 받은 자가 복음 흘리는 장소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밖에 없는 줄 알고, 충성, 신실함밖에 없는 줄 알고, 헷가닥거리지 말고, 사람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평가 의식하지 말고, 진짜 나를 평가하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분만이 내게 상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그분께 집중해서 달려가라. 내가 모델이다. 내가 모델이다. 모델을 잘 보고 따라갈 때에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 받은 자가 흘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신실하게 복음을 흘리는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설교를 딱 들으면 죽었을 때 여러분 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시 여러분, 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죽었을 때 여러분 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행이다 싶거든 감사하시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거든 정말로 바울을 본받고 사명자로서 복음을 흘리는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함 하나 가지고 충성 하나 가지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귀한 성일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교회에서 자기 라인 만들고 복음을 흘리는 이런 구속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 노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 노릇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복음 맡은 자로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복음 맡은 자가 구할 것을
말고 사람의 인정 크게 여기지 말고 상 주실 리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달려가라. 나는 사도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과 사람들과 천사 앞에 구경거리로 인간 쓰레기로 살아왔다. 그 결과가 멸류관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하나님, 복음 받은 자가 복음 흘리는 자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의 판단 크게 여기지 말고 신경 끄고 오직 나를 상 주실 리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 그분 바라보고 달려가라. 바울은 사도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사형이 결정된 자처럼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 앞에 세상 네 말에서 구경거리로 살아왔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복음이 아니면 낮아져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낮아진 것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내 삶을 돌이켜 복음을 흘리는 데 수종들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귀한 주의 종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상과 사역의 결실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